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은 후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서 구원자가 와도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곳곳에 주셨습니다. 이 예언들은 사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성취되고 또 재림의 때에 성취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해 쓴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때때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에서 노아 본인이 먼저 실수를 하죠. 그런데 아들 함이 그 실수를 가지고 이제 알리죠, 형제들에게. 그런데 노아가 갑자기 이 아들을 저주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제일 처음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듯이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보셨던 말씀과 좀 비슷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단 원죄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빠져 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넘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축복이기도 했지만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혈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후에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벨 대신에 셋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셋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노아가 나오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나십니다. 인간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어쨌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이 축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하여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하여 민족을 통하여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9장 6절과 7절에서는 살인하지 말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바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유대 민족들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도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헤롯 왕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났고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저주나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천국을 통과하는 현관문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르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한 채 이제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흥미를 갖고 주목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찰했다는 의미입니다. 함은 또 이 사실을 두 형제들에게 알리는데 여기서 알리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즐거움을 갖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즐거움을 갖고 말하고 또 흥미를 갖고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이제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이제 그 옷으로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윤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은 노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지만 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나서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갑자기 저주하는 것입니다. 9장 24절 25절에 우리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가 그냥 자녀가 실수하면 그냥 꾸짖고 말면 될 것을 이 저주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다, 좀 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가 이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의 고대 전승에 따르면 가나안이 이제 함의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노아가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이제 홧김에 심하게 말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홧김에 말한 것 치고는 역사 속에서 이 노아의 저주가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단순히 홧김에 했다고 보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함의 이름의 뜻은 타다, 또 검다, 뜨겁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황인종, 백인종, 또 흑인종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함의 이름의 뜻에 따라 함은 이 흑인종의 조상이 되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의 근간을 흔들게 되고 또 다윗 왕의 세력은 이집트까지 확장되고 이집트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흑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가나안도 여호수아에 의해 거의 다 죽게 되고 남은 자들은 또 노예가 되고 또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또 모두 정복을 당합니다.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지만 반면에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이름의 뜻은 높은 지위입니다. 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야벳의 이름의 뜻은 확장하다입니다.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죠. 실제 이제 고대 그리스와 또 로마 또 유럽에 의해 아프리카가 정복되어지고 또 오늘날 전 세계의 문명과 또 경제의 중심이 이 백인들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죠. 노아의 예언대로 이제 야벳의 그 족속은 창대하게 됩니다. 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예언도 있었는데 실제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유럽을 통해 복음이 미국으로 또 아시아로 다시 또 전파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의 저주는 술 취한 아버지의 홧김에 한 그냥 저주가 아니라 화풀이가 아니라 그 뭔가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가 담겨 있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인간이 죽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아가 가장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기도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진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이어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렸던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아의 이 저주는 화난 아버지의 화풀이가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진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어야 됐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함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노아의 몸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될 몸입니다. 즉 노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말씀 이제 제목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인데요. 실제로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는 100%의 확률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노아의 세 아들은 각각 3분의 1의 확률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적인 것이 곧 영적인 것이 됩니다. 구약에서 부자였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부자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순교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이삭도 부자가 되었고 즉 육적인 것이 곧 영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오늘날에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원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이 예수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노아는 100%의 확률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사실을 세 아들들에게 이제 부지런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아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 세 아들은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죠. 이 세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세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아들의 길이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혀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함이 될지,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은 많이 받지만 상대적으로 영적인 축복은 적게 받는 야벳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셈이 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부터 노아와 세 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